안녕하세요. 네, 최순종 형제입니다. 네, PPT 띄워 주십시오. 좀 잘려서 나오네요. 네. 말씀의 주제가 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45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PPT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가 조금 해야겠네요. 네. 네. 정상화 맞네요. 넘겨주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잘 안 되나요? 네, 됐네요. 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지막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아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들만이 세워놓은 어떤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청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워낙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전염 많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나 청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결쾌됨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들만의 목표, 물질주의 같은 거,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젖어 있어서 어떤 그들의 감각적인 만족 그런 것만을 쫓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믿고 살고 있고, 또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또 살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또 말씀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10대, 20대들은 더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아마 2009년인가부터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맛보고 자란 세대들은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물질 만주주의나 인본주의에만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흔히 산산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정결한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이 정결케 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주 깨끗이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가치는 우리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어떻게 분리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순결함 또 정결함에 대해서 더 힘쓰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서 3절, 4절을 보시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하고서 쭉 이제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11장에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주제로 해서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11장 말씀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동물들이 정하고 어떤 동물들이 부정하다고 구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것이 부정한지 또 정한지 이런 거는 그냥 기준점만 말씀하셨지 자세하게 설명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학자들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참고하심으로 교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바로 갈라져 있는 굽이잖아요. 굽이. 그러면 여기서 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바로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자가 바로 정한, 정결한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금 이 읽었던 말씀처럼 정한 짐승에도 굽이 갈라져 있는 것으로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구도자로서 복음을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접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심의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 도우는 어떤 기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또 그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에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것이 헬라어로 원어가 아마 스피티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단순히 믿는 것을 초월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완전히 푹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영어로 이거하고 딱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영어 단어가 fall in love with인가요? 네,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도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 온전히 푹 빠져서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한 자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인에게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인 그리스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인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마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셨던 것이지 헬라인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 이 원인이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구별된 자가 능력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읽으시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 사람들이 나시린이고 그 나시린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삼손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21절을 보시게 되면 나시린들이 어떤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성도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잠깐 약간 시원한 코스로 말씀드리면 이 삼손에 대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한 198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0살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였어요. 제가 89년부터 다녔으니까 89년부터 제가 대전 내동교회를 나갔었는데 87년도에 그 당시에 아마 제 친구는 교파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파교회 다니는 친구 집에서 제가 봤던 만화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삼손 만화고 하나가 다윗 만화였습니다. 다윗 만화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 삼손 만화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찾아보면서 기억에 혼동이 있어서 제가 봤던 것이 만화인지 영화인지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만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화에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런 만화를 아마 접해본 적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스마트폰이 모든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볼 것이라고는 TV 아니면은 만화 영화 그런 것밖에 없었고, TV도 뭐 채널이 세 개밖에 없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두 개였나요? 두 개였나요? 세 개였군요. 세 개였고 SBS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그 만화를 보는 게 되게 흥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떤 꼬마 장군, 또리 장군 이런 느낌이었고, 삼손을 봤을 때는 제가 그때는 뭐 성경에서 하나 모를 때니까 무슨 슈퍼맨 같은 거 보는 줄 알았어요. 네, 히맨이나 슈퍼맨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사람인가 보다. 그냥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게 됐지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 이제 그 사사기 13장부터 16절까지 주로 삼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13장을 펴시고서 잠깐 군데군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장 24절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4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리고 15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가 있는데요.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상상이 되십니까?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또 넘기시면 16장 17절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삼손이 이제 들릴라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13장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고 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속이다가 결국 고백을 하죠. 왜 능력이 나오는지를. 근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이제 머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머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머리가 잘린 것이 그가 능력이 잃은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좀 전에 13장부터 15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삼손은 그가 엄청난 전사의 모습을 볼 때는 항상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또 삼손이 그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은 이 나시린이라는 것, 구별된 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모르겠으나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나온 것이지, 단순히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잘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데요.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떠났다기보다는 그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경홀히 여겼을 때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구별된 자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가볍게 여긴 그 결과가 그의 능력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능력을 잃게 될 것인지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또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 때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또한 상실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 별 차이가 없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너무너무 평이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책임질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아까 읽으셨던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하는 짐승,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동시에 책임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둘 중에 하나만 되어 있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질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시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묵상이라는 의미는 전에 형제님들께서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작은 소리로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면서 말씀의 뜻을 깊이 상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 그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 성경에서 다 말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그 삶이 정결한 삶이 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씻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서로 복종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좀 연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명령하셨던 것은 분명히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정결케 될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부부 생활로 다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말씀으로 정결케 되지 않을 때 앞에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로 씻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결케 돼서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을 그 뒤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4절에서 7절 말씀은 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는 것들 중에서 둘 다 하는 것만 정한 짐승이고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훈을 얻게 되면 이미 구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러면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또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그 중에 25절 보시게 되면 방금 읽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동일하게 말씀으로 또한 이런 것들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또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적용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노술된 거울입니다. 여인들의 거울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이 수은이 뿌려져 있는 그 거울이 아니라 놋을 계속해서 연마해서 맑게 만들어서 보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거울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인들이 자신들이 아끼는 거울을 내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끼는 거울을 내어 놓아서 그것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앞에 섰을 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 그 물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것 같아요. 이게 거울이라는 것이 자기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동시에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에서도 자기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윤동주 시인처럼, 윤동주 시인도 우물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자기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자기 자화상을 그렇게 윤동주 시인이 한 그 시는 아마도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윤동주 시인이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성소로 갔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데요.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근데 역시 지느러미와 비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상고를 해보면 이 지느러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기능은 헤엄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그곳을 지나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는 어떤 장소를 빠르게 지나가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늘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반대는 아닌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것은 갑옷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삼킨 자를 찾고 있고 이미 많은 자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삼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삼켜져 있는 것을 자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런 사자들로부터 빨리 벗어나려면 이 진더미처럼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는 사자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물이라는 곳은 낮에는 되게 뭐 좀 어느 정도 보이지만 실제로 낮에도 물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캄캄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속은 굉장히 캄캄하기 때문에 그 물결, 풍랑 이런 것에 휩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물 속은 세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속을 잘 가려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진노로미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도만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늘이라는 것이 갑옷이라는 것에서 보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고 쭉 나와 있는데요.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밑에 이제 보시면 17절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갑옷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느러미와 비늘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중무장을 한 상태로 깨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어떤 풍조, 어떤 흐름 이런 것에서 그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가치관들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와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되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한 짐승은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만 나열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한 조류는 무엇일까? 정한 새는 무엇일까를 봤을 때 그 앞에 보시면 5장을 보시면 5장 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5장 7절. 5장 7절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서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죄제를 할 때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양을 바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특히 집비둘기는 새끼라는 표현이 또 있네요. 네. 산비둘기는 2마리, 집비둘기는 새끼 2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정한 짐승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 외에는 부정한 짐승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정한 짐승의 조류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조류들, 새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주로 하고 있는 어떤 행태들이 어떤 거냐면 육식을 먹거나 또는 육식이나 초식을 가리지 않고 막 먹거나 아무거나 먹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곤충들도 살짝 나오는데요. 곤충들은 날개가 있어서 충분히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을 기어가는 벌레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식과 초식을 겸하고 아무거나 막 먹는 새들은 절제 없이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은 절제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죠. 저도 한번 되돌아보니까 절제하지 않고 먹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때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살도 좀 찌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먹는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만 표현을 하셨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는 것으로만 표현을 하셨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취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교제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밝히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려면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게 될 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나열해 보면 드라마를 정해놓고 본다든가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자주 본다든가 매일매일 본다든가 하는 것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음악을 세상의 음악을 매일매일 듣는다는 것, 또 캠핑 같은 어떤 취미를 굉장히 자주 한다는 것, 아니면 쇼핑 채널을 보고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것이라고 될 만한 것들은 또 운동 같은 거, 운동도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씩 한다. 그러면 운동을 3시간 하면 피곤해서 말씀 못 보고 바로 골아떨어져서 잘 거 아니에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가는 곤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곤충들이 땅에 속한 것처럼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고 땅에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뭔가 집착한다든가 땅에 있는 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준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늘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뛰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21절만 보시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입니다.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메뚜기는 아신 것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풀잎 같은 데 서 있기도 하고요. 펄쩍펄쩍 뛰기도 합니다. 특히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것이 펄쩍펄쩍 뛰면 자매님들은 막 무서워서 이렇게 혼비백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메뚜기 종류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라고 구분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땅에서 뛰는 동물이 정하다고 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와를 속인 죄로 뱀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원래는 뱀이 다리가 있었던 동물이라고 전승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리를 잃고 땅에 완전히 붙어서 사는 짐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땅과 연합하는 삶, 그것이 가장 저주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연합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뛰는 것, 이 뛰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메뚜기가 뛰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속하지 않고 내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바로 해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보셨던 교훈에서처럼 땅에 붙어있는 짐승들처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 다리로 뛰거나 날개로 날아서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할 수도 있고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모으거나 뭔가 취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에서 너무 빠져서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거룩을 잃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29절 30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거 전에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파충류나 두더지나 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역시 그 조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와 비슷하게 전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굽이 있는 것, 또 색임질하는 것, 또 조류는 이 레위기 11장에서는 없었지만 5장에서 어쨌든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는 정한 짐승은 찾을 수 있었지만 이 파충류나 두더지나 쥐 종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완전히 땅에 붙어서 살거나 또는 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히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기른 것 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딱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쩔 때는 그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순간적으로 부인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영성이 약해졌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굽이 갈라져 있는 구별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책임질은 잘 하고 계신지, 또 비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지, 그리고 지느러미로 어떤 악한 세력이나 어떤 환경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계신지, 그리고 땅에서 뛰는 능력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구약이니까 이렇게 쓰여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신약에 쓰여 있다면 이렇게 써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구별된 자로서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주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결케 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삼손처럼 경홀히 여기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